얼마 전에 그 한 글에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먼저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새해가 낯설어서 그래서 그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계시할 때 선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제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선날,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가고 조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설날이 뭐냐?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이다 라고 해서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던데 우리는 해마다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그 설날을 한 해 한 해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셨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그 환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저를 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이 의사 선생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 꿰매는 일을 제가 하는데 그런데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부러진 뼈가 붓게 하고 그리고 상처난 그곳이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를 향해서 괜찮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그럽시다 라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 치료한 부위가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성을 다해서 그 부러진 뼈를 맞추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부러진 뼈가 붓게 하고 그리고 상처난 곳이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러진 뼈가 붓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Born Again,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가 상처를 봉합하다 혹은 부러진 뼈가 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가 그 안에 진액이 풍족히 나와서 다시 연결되고 찢어진 상처가 다시 아물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born again 혹은 거듭남 혹은 다른 말로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출생이 무엇과 같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출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였던 사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이 사건은 무엇과 같은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마치 두동강이가 나서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뼈에 진액이 나와서 이 두 뼈가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지고 떨어져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와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출생, 그의 거듭남의 사건을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 아니 그분의 생명과 연합한 사건이 바로 나의 영적인 출생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입니까? 사실은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이고, 바로 그 죄의 짐은 누가 져야 하는 짐이냐? 내가 져야 하는 죄의 짐이고, 그리고 죄의 값으로 찾아온 그 죽음은 누가 받아야 하는 죽음이었느냐?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의 운명과 연합하신 사건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고 결합된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충분하게, 그리고 이미 지불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과 연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두동강 나서 부러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바로 죽음과 연합하였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무엇과 같으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멀리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있는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받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그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바로 내가 있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미래가 우리의 현재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간혹 TV를 보게 되면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얻게 될 그 부활의 생명이 이곳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달리기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100m, 내가 달리는 이 100m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100m를 달리지만 그러나 100m 결승선 그 너머의 세계까지 자신의 인생의 일부라고 믿고 달립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달리는 이 100m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그 100m 결승선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자신의 인생의 일부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태도, 경기에 임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0m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m를 잘 달리든 못 달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선 너머의 세계를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100m 달릴 때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달리다가 보면 언젠가 나는 그 결승선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100m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결승선 너머의 세계, 경기가 마쳐지고 난 뒤에 경주자에게 주어질 그 영광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100m 경주를 할 때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결승선 너머의 세계까지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차 주어지게 될 그 부활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 미래에 받게 될 그 부활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결승선 너머에서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부활의 생명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늘 그의 생명인 것처럼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에게 주어지게 될 부활의 그 생명을 그는 미래에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그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장차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는 100m의 경주를 할 때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연하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50에서 60을 넘어가던 그 즈음에 이 집사님에게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가 몸이 조금 더 낫고 나서 교회도 가고 봉사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수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서 굳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에도 참여하고 굳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부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있다가 합시다 라고 만류를 하니까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하고는 달라요.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은 당신이 맞이하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과는 달라요. 나는 오늘 내가 나에게 남은 날이 한 달이 될런지 2달이 될런지 얼마가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한순간 한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누구누구 아빠,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저는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요.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치열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치열하게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녀들, 그리고 남편, 가족,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더 치열하게 봉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순간들을 치열하게 이전보다 더 기쁘게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조금 더 넘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장례 뒤에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다녔던 교회를 다시 다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미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오늘 가지고 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미래의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함께라는 말이 앞의 말과 뒤의 말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단어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함께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서로 둘로 분리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그 승천과 영광에 우리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연합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생명,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골절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뼈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붙게 되면 뼈가 부러지기 전보다 부러진 이후에 그리고 다시 결합된 이후에 더 강하고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부러진 뼈처럼, 두동강이가 난 뼈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이어주시는데, 우리를 이어주신 그 연합은 무엇과 같으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잇대어서 연합되면은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그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분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고 강하게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연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불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주신 사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어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와 독생자의 생명과 우리를 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에 받게 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의 생명의 일부로, 나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생명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